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는 분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룩이란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리고 거룩이란 음란을 버리고 정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흠이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을 짧게 9절하고 10절 짧게 2절로 잡았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 바울은 권면을 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이미 실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몇 해 전에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시각장애인이 플랫폼에서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선로로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또 열차가 그냥 저쪽에서 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 그 시각장애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기차에 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한 젊은 남성이 그걸 보고 그 남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를 뛰어내려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을 선로 위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TV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그 남성은
영웅이 됐다. 영웅. 그래서 기자들이 그 남성에게 그 시각 장애인을 구한 그 남성에게 그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되냐?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남성은 대답하기를 그는 내 형제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는 내 형제잖아요. 우리의 형제잖아요. 형제를 구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아주 참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남성처럼 형제라는 의식을 가질 때 사랑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도 바로 이거지요.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봅시다. 칭찬받은 형제 사랑.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그대로 그들이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보면 형제 사랑이 나오는데 먼저 형제 사랑,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친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육신의 피를 나눈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즉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남성 성도를 부를 때 형제님 그러잖아요. 여성 성도를 부를 때 자매님 그러잖아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전통적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우리 고신파는 그래서 직분을 부르지만은 예를 들면 이재영 집사님 이게 직분을 부르지만은 요 말씀 성경대로 한다면 이재영 형제님 이렇게 장성우 형제님 백윤철 형제님 이렇게 다 형제로 그렇게 이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주 안에서 맺어진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필요가 없죠.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괜히 짜증이 나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이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소리 또 안 하려고.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원고 설교 안 하면 시간도 잘 안 지켜지고 헛소리를 또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잘하는데 뭘 잔소리를 해요? 잘 못하면 조금 잔소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잘하는 사람한테는 잔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은 인간적 도덕 수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이성으로는 다 압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머리에서는 되는데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기 9절 끝에 보면 서로 사랑함이라 실천했다는 거죠. 바울이 서로 사랑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과연 너희가 이것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가 행함의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개도 소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진정한 참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정말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칭찬을 듣습니까? 그들은 형제의 사랑을 할 때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은요 말로 100마디 1000마디 해야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몸으로 실천을 해서 보여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실제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게 뭘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초대교회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 아니겠어요? 쌀이 없는 자에게 쌀을 갖다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갖다 주고, 돈이 없는 자에게 구제하고,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잡아주고, 몸이 아픈 자에게 약을 사다 주고, 시험 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뭐 이런 거 등등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재영 지사님한테 소비 쿠폰으로 저녁을, 대접을 아주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제가 이재영 지사님을 맛있는 걸 사드려야 되는데, 맛있는 거 얻어먹었어요, 어제.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뭘 잘한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는 일, 형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을 했다면 그건 구제하는 일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아마 핍절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꿈이 있다면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가 제 꿈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목사 사례비 나가고, 은행 이자 나가고, 차량 할부 나가고, 수도 전기세 나가고, 교회 운영으로 지출하느라고 구제를 못하지만, 교회가 힘이 생기면 어려운 성도들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구제를 잘하면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죠. 말로만 형제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형제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형제 사랑이 모든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을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들을 자기 교회 안에서만 행한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을 떠나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만 형제 사랑을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온 마게도냐 불신자들에게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이 형제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죠.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온 마게도니아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데살로니가가 속한 북부 그리스 전체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위시하여 빌립보, 네아폴리스, 암피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이 6도시가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제 사랑은 자기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칭찬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죠.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돈 말고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랑이죠. 사랑. 그 중에 여러분, 사랑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랑을. 그래서 유행가 노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고, TV 광고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고,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들은 맨날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살죠. 사랑 타령. 세상을 온통 사랑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을 도배하고 있지만 세상에 가보면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대개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이기적인 사랑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거죠.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주고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받는 사랑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는 사랑.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이건 지식입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에 역병이 들었습니다. 역병이 뭔지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역병 걸린 환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치료하며 그 역병과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그들 곁을 지켜주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였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믿지 않던 로마 시민들에게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예수쟁이들이 저 정도였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쟁이들이 저러는 거야? 로마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전도지 10,000장을 뿌린 것보다 더 큰 전도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환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꼭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좋은 지식, 좋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순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요, 세상 변화를 못 시켜요. 저 사람은 왜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할 때,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여기서 우리만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끼리의 한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좁은 사랑, 그런 사랑 하지 말아야 되죠. 지역사회, 다른 교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사랑의 손길이 우리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인들을 위한 권면이 뭘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은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더욱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절 끝에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죠? 여기 더욱이라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이 이미 훌륭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이렇게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 바로 성도의 이게 표지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한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해 나가야 되죠.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현재는 나태한 생활을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잘했어도 신앙생활, 결혼생활,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도 잘해야 되고 또 미래도 잘해야 되죠. 과거에 잘했는데 왕년에 잘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현재 잘해야죠. 현재. 미래도 잘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렇게 칭찬 들을 만큼 잘했지만은 더욱 그리해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받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령으로 받은 사랑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하는 사랑을 했죠. 행함의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행하였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안 되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이 원했던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인 그 원수의 그 공산당을 어떻게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총으로 쏴서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권면을 받았습니까? 멈추지 말고 더욱 풍성히 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형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남자 형제를 내 친형이나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 자매를 내 친언니나 친동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를 다 내 친혈육인 부모나 자식이나 친형제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내 친형제가 아니지만은 저분은 내 친부모야. 저 사람은 내 딸이야. 저 사람은 내 동생이야. 내 친동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안 이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내 친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 내 육신의 피로 형제된 건 아니지만은 모든 형제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다 내 친언니, 내 친오빠, 내 친동생, 내 친딸 이렇게 육신의 혈육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형제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